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나 주님 방역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가족끼리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꼭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대함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독문 제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55쪽입니다. 예,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 알게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표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달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지리끼리 나를 자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장고 잠그며 걷건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던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여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도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그나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어찌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선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지할 것뿐일세. 무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이때 알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유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드려진 귀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약함을 주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생길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게 해 주시옵시고 주 이런금 감사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위에 목적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보화를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내 생명 다하는 날 그날까지 주님 인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된 하나님 귀한 예물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 위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돌봄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사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한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종이 주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메시아 구세주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 보니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직분이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므로 궁극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첫째,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간유를 부어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했던 사역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임마누엘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인 최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 지상 최대의 복이에요. 이것이 먼저 구원의 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 세운 사람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도와라 보았노라 하셨더니 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셨다는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 심지어요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 왕 되심을, 통치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완벽한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왕이냐 하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내내의 문제가 된 것인데,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쪽에 앉을 거냐 좌측에 앉을 거냐, 자기가 크냐 자기가 낮을 거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저울질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빌라도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은 것이 뭐냐 하니까 네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심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에다가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3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되어졌다면 전 세계 만방의 천하만국에 예수가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8절 9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었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에 땅이 회복됐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가족들이 이제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살맛 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주어졌다는 것보다 더 살맛 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은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기름을 부어 받은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선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가 안성되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금씩 여러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온전하게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요, 계시의 안성으로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의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또 뭡니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계시는 부분적으로 보여진 것이 통째로 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계시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신천지 이만희교가 이단입니까? 왜 여호와의 정인교가 이단입니까? 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장길자를 믿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안산홍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어머니 장길자를 믿으라 그럽니다. 왜 이들 집단이 이단이 되었습니까?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 만인은 가평에 가면 혈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혈리에서 영인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그것은 영인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런 겁니다. 사탄이 장난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사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예수님 한 분에게 통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왕,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가장 완벽하고 중요한 분으로 그를 구원해 주어야 할 구원자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로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평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면서요, 또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일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동안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물을 평생 나의 하나님 구세주, 평생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할렐루야. 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신실한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성립케 하옵소서. 성립케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평생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지상 최대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여 모든 비난에서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그 입술에 찬양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며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우리 방역 당국과 합의 한결과 2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맑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영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평생 동안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붙들고 성립케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여, 주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